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 말씀까지 묵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 신앙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설명되어지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신서는 훨씬 기독교에 대하여,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축약해서 얘기할 때 복음이라는 그 내용에 대하여 그 어느 서신서보다도 정확하고 잘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추적해 보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뜻밖의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보통 근래에 요즘 들어서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 그래서 무슨 틀릴 건 없습니다. 틀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게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에 보시면 이 복음은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성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 성자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그 색깔을 굉장히 차이나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분입니다. 구별된 분입니다. 성경에서 한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동등하시다, 권위와 능력이 동등하시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라 그러지, 숫자적인 개념의 하나는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들입니다. 그 세 분은 한 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이상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그 이상 설명은 없으니까요. 근데 성자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한 신앙을 가지면 신앙이 자꾸 감상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은 이 노하시기를 잘하시고 이렇게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공포의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고 우리를 이렇게 치마폭에 감싸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되는, 본인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도 분위기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상 그런 식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그 독재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구해낸 구세주, 이렇게 구별한 이단 운동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가질 때 그 신앙이 이런 식의 그 분위기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발 한 발 올라가시는 예수님,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런 찬송을 부르면 그저 눈알이 다 빠지고,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우리의 감동과 이해 속에 그 감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난처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굵고 중요한 근거로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성이거든요. 이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즐겨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동참하시고 기쁘게 순종하셔서 그 일에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거를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복음에 관한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논조가 뭐냐 할 때 성부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그의 주도권, 그의 권위,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린 복음 그러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무슨 신파 같아요. 복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회개, 눈물 이런 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구원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열심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제자들이 지금 와서 실망한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로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 사이에 그 중요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늘 실수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라는 걸 여기서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우리 혼자 정하고 기대해놓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슬퍼한다고요. 성경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것을 혼자서 기대를 하고 배신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25절 주님의 답변을 잘 보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언제 너희를 구원할 때 너희가 기대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랬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어 임마누엘 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를 죽이기로, 너희 죄값을 그에게 지우기로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더냐? 도대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걸 못 믿느냐? 왜 모르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느냐. 27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복음 그랬을 때 기억할 것은 내용 이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근거 되심. 이걸 놓치고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잘못된 신앙의 실패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는 것들이 성경에 약속된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동떨어진 내 상상과 내 기대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넘어지고 혼자서 비탄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있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정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맞이했어야 할 사건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면서 운명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아닙니까? 다 이루었도다.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는 이 신앙을 성경적인 신앙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기대에, 자기 필요에 의한 신앙을 설정하고 혼자서 실망하고 울고 불고 한탄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러는 셈이죠. 같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도 이 얘기 하지 않더냐죠. 내가 우연히 죽고 내가 하려던 어떤 일이 실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계획대로 되어진 일 아니냐.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 바로 이걸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지 않았느냐.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더냐. 내가 약속대로 죽었고 약속대로 살아나지 않았더냐. 그래서 회개가 뭐죠? 구원과 회개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결실이에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 문제도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자. 아닙니다. 이건 좀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쪽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우습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이해 부족을 위해서, 이해 부족 때문에, 위해서가 아니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쪽의 집념이에요. 하나님 쪽의 열심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그분의 기쁜 목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할 책임과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과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시행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원한 무슨 천국 기억 이것만이 아니라 즉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세상과 역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무엇로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 전파예요. 세상 역사라는 것은 문명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그리스 문명, 무슨 영국 문명,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그래갖고 아리스토텔레스, 셰익스피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그의 아들을 보내사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속에서 부르시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그 국가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복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따로 불러서 심은 모판을 이제 모내게 하는 작업입니다. 전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것이 하나의 민족주의 속에 파묻혀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로마의 흥왕은 그 모내기를 하기 위한 경운기죠.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구라파 열강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식민주의 정책을 폈죠. 결국 저들이 모든 나라에서 정말 수탈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다. 해지는 날이 없는, 해지는 시간이 없는 영국이 이미 거렁뱅이가 된 지 오래됐고, 미국도 지금 깡통차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그 깡통은 미제 깡통입니다만, 모든 나라는 복음과 연결돼서 성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래서 이 역사와 국가, 인류, 아니 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존재와 인생과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시대, 국가, 그리고 전 역사가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 일을 추진하는 한 복음 속에는 모든 안전보장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래서 무슨 이번 중동전쟁이 안 터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별로 잘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의 영혼에 무슨 손해를 입을 것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이 그걸로 인하여 이익을 볼 것도 없습니다. 한 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전쟁을 하느냐 평화를 갖느냐 하는 것이 복음과 무관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갑자기 달라졌죠. 영향을 받지 말라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역사를 움직이거나 역사의 핵심되는 줄거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둘러립니다. 모두가 엑스트라들입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요, 그걸 믿고 추정하는 신자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핵심되는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무슨 부시 대통령이나 고르바초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기분이 좋은 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 기분이 저하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식는 것이 아니며, 한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해서 복음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해서 그 나라의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 세상에서 관심을 두는 것과 실제로 역사의 줄거리가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오. 성경에 이미 이와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주님에게 보내서 물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탄생 자체가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 때문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계시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뻐 뛰노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 역사상, 아니 전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철들기 전에 정도가 아니죠. 젖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젖대기 전에 천자문부터 뗐다. 그 젖을 12살에 뗐는지도 모르죠. 또 우리가 하는 그런, 누가 기차게 조숙했다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얘는 낳기도 전에 뛰네요. 거기서 이미 영적인 조명과 그런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특권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소식,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합시다. 그 얘기가 다 뭐냐면 누구네 집에 가서 식사한 얘기가 제일 많더라 말이에요. 세리마테네 집에 가서 식사하고 마르다네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식사하고 예수는 믿는 건 먹는 것과 비례한다는데요. 맨 쓸데없는 것만 하는 거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서 무슨 설교하시다가 떡을 나눠주시고 맨 그런 것만 하시는 거예요. 요한 쪽에서 보면 메시아가 뭘 하리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까? 이 나라를 다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다시 한번 재결합하여 새로운 신성국가를 완성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 민족을 괴롭혔던 로마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종교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아무런 준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요한이 헷갈린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직글, 그 사역을 충실히 하고 계시대요. 뭐죠 그게?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이 기대한 건 뭐고요? 비밀 결사를 만들고 정치적인 지위를 얻고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앞에 추앙을 받고 그래서 그를 정점으로 하여 어떤 민족적인 다시 한 번에 재결합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논쟁만 벌려요. 더 싸우고 도망다니고 숨고. 우리가 보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약속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신자라는데 예수 몇 마리 믿지도 않는 일본한테 왜 밤낮 지는가? 왜 우린 이렇게 사는가? 사회적인 이
흉포를 하면 뭔가? 아니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해. 우리 애는 대학에서 떨어지는가? 그렇게 열심히 가서 기도했는데 감기 하나 기도해도 왜 안 낫는가? 이게 우리의 억울함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소경이 봅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 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구속사역을 쉬신 적이 없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을 쓰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사 이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인생관이요, 세계관이요, 역사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1차적인 근거,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위안이 뭐냐 그러면 개인적인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현실이 결부되어 있는 모든 온 우주가 그 질서와 그 나아감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은혜와 복주심이라는 그 뜻에서 하나님의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도 실패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병들어 아플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를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함께 하심 속에서 마침내 도달하고 아니 지금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은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근거되고 이해돼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내 필요, 사소한 요구 이런 것과 결부되는 것은 너무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더 크게 전 우주를 놓고 전 역사를 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릴 수 없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존재란 대단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이 말씀을 가장 아주 대표적인 예로 끝을 맺읍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복음의 이 일을 인류에게 개인적으로 맨 먼저 시작하신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한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복 주실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소돔에도 왕이 있었고 고모라에도 왕이 있고 무슨 거기 그때 일어났던 전쟁에 보면 나오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그와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고 가장 중요한 운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느냐, 세상에서 거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 오르내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그가 주인공이었죠.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신문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DJ라든가 YS라든가, 저도 YS입니다만 JP라든가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소돔 고모라 왕의 신실함이나 종교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느냐였다는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한 나라와 시대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지 거기 있는 정치가나 경제인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시오. 복음이 왜 복음인가를 아십시오. 여러분은 전 우주적으로 영원한 운명이라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영원이고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전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단한 신분으로 여러분은 초대받았고 운명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건들 자 없고 여러분을 실패케 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침내 도달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력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까지 하셨는데 그건 다 나머지 문제 무언들 아끼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린 실패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미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번에 전쟁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의 이번에 2차 어느 학교 보낼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됐죠? 전쟁이 터져서 기름값이 오르지 구원값이 오르진 않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기름값이 내린다고 구원 얻는 값이 내리는 것도 또한 아니고요.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 복된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과 섭리와 힘주심의 대상자가 된 것 기억하고 승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여생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승리와 자랑으로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